우리는 다 같은 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아시나요? 그는 12부족의 지파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체제를 끝내고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에게는 당면한 최선의 과제가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방민족과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블레셋의 정체는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지만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크레타섬, 위에가 아테네인데 이쪽에서 이주한, 그러니까 원래 중동 지역 사람과는 전혀 다른 유로피안의 민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의 분단되기 전 이야기지만 이쯤에 머물렀죠. 블레셋이. 아무튼 사울은 처음에 이 블레셋과 전쟁을 아주 잘 합니다. 하지만 점차 그 전쟁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결국 실패를 합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하 식별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사울이 피하 식별에 실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하 식별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중에서 아군과 적군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 전사자, 전투 중에 사망한 미국의 전사자 중에 많게는 24%가 아군의 오인 사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잘못된 정보 때문이거나 전쟁 공포 때문에 확인하지도 않고 막 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 삶의 피하, 우리 편과 내 적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자꾸 적이 아닌데 적으로 오해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진짜 적은 누구인지 한번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그는 원래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고 그것대로 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계속 이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 전쟁 중에 대스타가 한 명 탄생해요. 그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의 마음에 점점 질투가 딱 텄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거든요.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10배 차이잖아요. 10배는 너무 심했잖아요. 그렇죠? 이때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질투, 열등감 이런 거 찾아왔지 않겠어요? 이런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감정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감정이 사울은 이 감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다윗을 향한 이 미워하는 이 마음이 자신의 삶을 삼켜버렸어요. 결국 피하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아군이었던 자기 부하예요. 제일 자기 말을 잘 따르고 제일 유능한 자기 부하를 아군인데, 내 편인데 적군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충동적이었어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옆에 있던 창을 집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거나 점점 계획적으로 바뀝니다. 다윗을 일부러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려고 한다던가, 다 실패하자 자기가 직접 정예의 요원 3,000명을 뽑아서 직접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어주셨던 본문이에요. 한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보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면서 바위로 갈세. 3,000명을 내리고 이제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잡으러 갔다 왔으면 군대를 쉬기도 하고요. 재정비하고요. 여러분 군대에서 재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그런데 사울 마음속에 이미 블레셋보다 다윗이 더 큰 적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죠? 여기 보시면 이쯤인데요. 이스라엘의 남동쪽.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광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엔게디 광야인데요. 이 광야에 보면 이런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윗이 이 굴 중에 하나에 숨은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제 잡으러 막 왔죠. 이게 어디냐? 그런데 아주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막 그냥 아무 굴이나 딱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굴이 다윗이 들어가 있던 굴이었던 거죠.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그 병사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다윗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안에서 밖을 보니까 다 보이죠. 그 실내옷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자기 앞에서 바지 벗고 이런 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밖에서 안에 들어가니까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너무 조로의 기회죠.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왕이 자꾸 나를 죽이려 가는데 이거 조로의 찬스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과 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 자락을 가만히 보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조로의 찬스를 놓칠 뿐만 아니라 겨우 옷자락 하나 뱉다고 마음에 찔려 했대요. 부하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이 조로의 기회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대장 이러면서. 하지만 다윗이 부하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불에서 나가 자기 뒤를 가니라. 이것으로 하나 명백해지는 사실이 있죠. 다윗은 사울을 절대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다윗은 사울의 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멀리 떨어진 다음에 자기가 잘 나온 그 옷깃을 흔들며 사울에게 소리칩니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사울은 이때 분별해야 했어요. 아, 다윗이 내 적이 아니구나. 저 시기가 내 마음을 진짜 짜증나게 하고 쟤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든 건 사실이야. 쟤 때문에 진짜 밤에 악몽도 꾸고 너무너무 싫고 힘든데 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울의 마음속 열등감은 계속 다윗을 적으로 가리켰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열과 성을 쏟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진짜 적이었던, 진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적 누구였죠? 블레셋 사람.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교훈을 하나 얻고 가십시오. 살다 보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심지어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미워할 수 있죠. 욕하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치 이게 내 인생에 진짜 적이라도 만난 것처럼 과도하게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지, 뭐 이런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위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그 미움에 너무 마음을 쓰다 보면은 사울처럼 피하식별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을 망칠 수 있는 적이 누군지 못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피하식별을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적에게 잡아먹혔잖아요. 결국 진짜 적이었던 블레셋에게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근데 그것 거기다 대고 야 너 뭐 왜 힘들어해? 힘들어하지 마. 뭐 미워하지 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누구나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살면서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대부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처럼 하필 가까운 사람이거나 가까웠던 사람에게 상처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피해를 입다 보니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적이구나.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때문에 하루하루 마음이 아파서 못 살겠다 이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적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내 삶의 적은 누굽니까?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내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뭐 때문에 망합니까? 결국 죄 짓고 망하는 모습 다 보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가 분노, 미움, 열등감 등등 내 은밀한 그 미움의 마음을 틈타서 내 삶 속에 침투를 해요. 그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피하 식별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느라 죄에 대해 경계가 소홀해졌을 때 그때를 틈타 우리가 죄에 넘어가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사울이 점차 이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나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도 많이 주시고요. 시간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보통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교만이라고만 설명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왜? 뭔가 사울을 보면 뭔가 불가항력적인 힘이 사울을 죄악으로 이끄는 것 같거든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경은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해요. 그만큼 어쩔 수 없는 힘에 막 이끌려가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를 조종했던 악령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을 미워하는 그 지나친 마음속에 파고든 그 죄가 아니었을까요? 누구를 정말 미워하고 심각하게 미워했던 적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내 삶을 파괴할 능력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이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삶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울이 다윗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주자고요. 지금은 저는 제 상상인데요. 다윗이 얘가 참 눈치도 없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부하니까 얘라고 표현해 보자고요. 다윗이 대충 분위기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인기 많다는 거. 사울보다 인기 많다는 거. 그러면 왕보다 먼저 가가지고 자제 막 시킨 다음에, 그렇죠? 그럼 삼성 회장도 대통령 오니까 자기 이름 부르지 말라고 막 조용히 시키는데 다윗도 좀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부하로서, 그렇죠? 그것도 책무예요. 군주의 길도 살려주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이제 만만히 하고 천천히 하고 이제 다 듣고 있거든요. 제지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아주 소년이었을 때부터
사울이 자기 바로 옆에 두고 이제 키웠어요. 칼 잡는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줬을 거라고요. 그랬던 그가 자기보다 더 칼을 잘 쓰고 더 전략을 잘 쓰고, 내가 무슨 전략을 말하려고 하면 이제 신하들이 막 하품하는데 다윗이 뭐 좀 말하려고 하면은 다 막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 영화 승부 보셨어요? 그 조훈현 기사가 자기 제자 이창호 기사에게 이제 패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 스승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사울의 마음은 그것보다 뭐 2배, 3배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 거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사울의 어려운 마음,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적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이건 제가 안 넣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그 사람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 그 사람의 선택 하나에 무너질 만큼 그만큼 나약합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과 사건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삶을 진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 그게 진짜 적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해야죠.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삶을 망칠 수 있는 진짜 적인 죄를 몰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울보다 마음이 더 어려운 쪽은 다윗이었을 거예요. 다윗도 아무리 눈치가 없다 그래도 사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모신 왕이잖아요. 존중하는 마음,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해요. 다윗이 어디까지 몰리냐면 사울을 피해 도망했다가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 처하게 돼요. 침 질질 흘리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척하면서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다윗도 마음이 충분히 상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이 내 마음을 아무리 상하게 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도 피하 식별을 했다고요. 사울은 내 적이 아니지. 다윗이 만약 그 미워하는 마음에 사울을 죽였다면 그가 온전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의 정통성이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너 전에 왕 죽였잖아. 쿠데타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인생의 피하 식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피하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나와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하필 그때 내 옆에 있을 뿐이죠. 인생의 피하 식별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불필요하게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적, 죄를 우리가 멀리할 때 우리 인생은 다윗처럼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